말씀 제목은 본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15절 띄워줘 보세요.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너의 앞에 생명, 복, 사망, 화가 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루루루루루루 그래 결심했어. 이거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는 건데 찾아서 알았던 거예요. 이휘재라는 그 개그맨이 한창 활동했을 시기에 뭐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안 본 세대예요. 여러분과 같은 세대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하면서 지나가면 이 선택에 대한 결과의 대가를 우리가 몇 년 후에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 삶에 내가 선택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러면 좀 인정이 되나요? 내 삶의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전부터 선택해왔던 그런 선택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좀 납득이 되시나요? 어떻게? 내가 지금 성적이 이런 이유는 내가 그 전에 공부를 안 해서다. 납득이 되시나요? 네, 중학교 여러분들 공부에 그러니까 취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근육은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근육을 다 이렇게 소진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땐 근육이 없어서 이게 그 공부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톱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이 사이클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고등학교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한테 말한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안 해놓으면 피눈물 흘려요. 중학교 때 했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눈물이 줄줄줄 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이제 저주에다 사망에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날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고3 때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고등학생들 다 인정하시는 반가요? 대학생들로 다 인정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네,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는요 2세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몇 년을 돌죠?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돌면서 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어.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사막이요. 구름 기둥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불 기둥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었고 그냥 주식이요 이건. 그랬던 애들이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그 2세대들을 놓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우리 유명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이 나쁜 복을 하나요? 좋은 복을 하나요? 네. 이 땅은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거기엔 네피림이 살아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나쁜 보고를 해요. 그리고 2명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갈렙. 이 2명만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자, 그럼 모든 여론이 어디로 쏠려요? 네, 10명에게로 쏠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2명 떼놓고 여기 10명에서 왜 다 같이 짜장면 먹자 하는데 여기서 랍스타를 먹자고 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짜장면으로 쏠릴 확률이 높죠. 다수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왜 40년이 됐냐면 정탐을 했던 시간이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거기서 죽을 거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싹 다 죽이고 그
2세대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 실수를 한번 했었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에서 다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 말에 지지리도 안 듣는지.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보신 그 신명기 말씀은 30장에서 15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래는 28장부터 시작되는 복과 화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나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28장에서 15절까지인가가 복에 대한 얘기고요.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주님을 배반할 거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다 겪으면서 이들이 배신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래도 전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증거가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으랄 걸 알지만 그 증거를 삼기 위해 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저기 보세요. 네가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있죠. 유대 백성. 자, 유대인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근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나요? 이건 좀 얼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유대인들이 모든 세계 뭐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 뭐 유대인의 교육법 막 엄청난 무슨 노벨 뭐 과학상 수상자가 뭐 유대인 중에서 뭐 33%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조금 나름 인정받고 있는 민족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뛰어난 민족은 됐어요. 그러면서도 순환은 엄청나게 겪었어요. 전쟁 중에 특히나 히틀러라는 이상한 놈을 만나서 다들 학살당하고 도망다니고 이제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들키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그 마크 주커버그 그분도 유씨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밝히다가 요 근래 들어서 밝히기 시작했죠. 이건 모르던 정보인가요? 아무튼 실제로 순환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상처 없는 영광을 누렸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바람에 이제 상처투성이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나름 민족이 잘 살아나며 뛰어난 민족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지 그들이 잘 살아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은 저주 내리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혹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뛰어나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목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이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빠르게 읽어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의 토지의 토산 뭐 짐승의 새끼 뭐 복을 받고 광주리 복 받고 반죽그릇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게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냥 너는 물론이고 너의 주변이 다 복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이 복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 쟤 하나님께 복 받고 있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 말씀이 신명기 후반 때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뒤에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심은 너희가 잘하면 복 줄게 이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 보니 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주의 명령을 지키거나 벌 받지 않기 위해 주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자, 10계명 한번 읊어볼까요? 제일 아무튼 여기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두 번째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뭐예요? 자, 그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요.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거기 한번 10계명 있는 부분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7장. 네. 그래서 3절부터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지나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10절, 11절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12절이네요. 계속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살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나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간음도 그냥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나요? 그럼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가요? 안 지키고 있으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같이 말씀을 봐봤죠. 그 되게 많은 율법을 다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배려하는구나를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제가 나를 진짜 존중하는구나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꽤나 그래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계명을 잘 지키는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벌 받기 싫어서, 아니면 복 받고 싶어서 하고 있나요? 이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로 쭉쭉쭉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저주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주님이 저주를 내릴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저주 중에는 자녀를 먹게 된다는 저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8장 5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이요. 띄워주세요. 큐! 신명기 28장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그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또 무슨 일이냐 하니, 그러니까 이때 적군이 에워싸이는 상황에서 고립되어서 그 어떤 물자도 없어서 진짜 뭐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두 가정이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지.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 쟤네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요 엄마는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따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내로남불이 너무 센 것 같아. 주님 앞에 조금 뭐 했을 때는 와, 복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안 주면 토라지잖아.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는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다가 안 봐주면 또 화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되게 이상한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해서도 늘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를 살짝 지어 괜찮네, 또 지어 괜찮네 하다가 계속 지다가 하나님 한 대를 딱 때리면 뭐야, 이 정도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라고 한다고. 근데 복은 순종했어. 바로 뭐가 안 나타나면 뭐야, 주의 말씀 순종해봤자 별거 없나? 바로 이래잖아. 죄를 짓자마자 심판이 안 오니까 뭐야, 괜찮나? 하다가 복은 순종했는데 바로 안 오니까 화를 내. 이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돌아봐야 될 거죠.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번개가 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거네? 하고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있을 때 진짜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누가 뿅망치로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안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도 누가 갑자기 이렇게 같이 설교에 듣는 중에 누가 여기서 뿅망치로 두더지 잡더니 뿅뿅뿅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죄 지었나 보다. 저 사람 뭐 머리로 이상한 생각했나 보다.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라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까요? 뿅망치를 계속 맞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사망을 선택했어. 저주를 선택했어. 근데 저주가 바로 안 와. 사망이 바로 안 와. 그러니까 우린 괜찮은 줄 알아.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타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쌓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쌓고 있나요? 저주를 쌓고 있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풍성하시고 또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함부로 저주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함부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거여서 얘한테 그냥 줬다가 얘가 바로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복을 주실 때도 시험을 해보세요. 얘가 복 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주를 내릴 때도 사인을 계속 주세요. 너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진노가 내게 쌓여 있든 아니면 축복이 내게 쌓여 있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진노 게이지가 거의 99까지 가서 100이면 때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냥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면 얘가 바로 0이 돼요. 근데 복이 막 쌓여 있다가 갑자기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이 복이 0이 되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약간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가고 계십니까? 선택의 순간들마다. 지금 오늘 토요일에도 어디 가지 않고 여기 나온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리고 1시부터 여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선택을 하셨고. 그러면 그 선택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21일, 22일, 23일 그 리트릿에 갈 것에도 그 선택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선택을 못 하겠죠. 부흥회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쌓여 있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풀릴 텐데 그 쌓여가던 중간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죄를 짓더라도 이 복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복이 오는 시기가 딜레이가 될 수는 있는데 완전히 까먹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노를 쌓고 있다가 주님께 회개하면 얘는 다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제가 앞에서 1시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실수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 때 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저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받으려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아가다가 진짜 우리가 20살 때까지는, 21살 때까지는 진짜 잘 나아가다가 22살 때쯤에 살짝 방황했어. 그러면 바로 저주가 빡 하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언약 관계를 깨지 않는 한 그 주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그 에덴 동산의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그랬어도 그 은혜는 계속됐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손이 힘을 얻는 근거가 어디였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그 힘은 지속됐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든. 실제로 삼손 같은 경우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들 같은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는 안 자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힘이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언약에 벗어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힘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같이 기억해 보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수해도 괜찮다. 어떤 전제가 있을 때, 주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는. 보세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거룩 하다가 한번 삐끗해요. 그럼 그 인생 완전 망한 인생이 되나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요즘 세상에서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것 하다가 갑자기 청문회 같은 거 열려서 막 갑자기 뒤에 뭐가 이 구린 구석이 하나 터지면 걔가 다시 사회에서 재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부어지겠지만 100번 넘어졌는데 101번 일어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쉬워요? 그건 다 다르죠. 어떤 말씀은 지키기 쉽고 어떤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또 못 지키고 또 못 지키고 그러는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이 점점 쌓여간다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계산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카운트상 우리가 불순종하다 회개하면 불순종했던 건 다 사라지는데, 순종했다 잠깐 실수하면 순종한 게 다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과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수치받은 계산이야. 자, 십계명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던 죄가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경멸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고요.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외도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우상숭배는 현대에 와서 뭘까? 우상숭배를 가장 조심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현대에 와서는 뭘까?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히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상 숭배는 뭘까? 그럼 주님이 이 지금 현대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뭘까? 제일 경멸하시는 건 뭘까? 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이요. 자, 쭉 가다가 끝에 뭐가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나와요. 이 탐심을 그 원어하고 이 탐심이란 내용의 그 다른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탐심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쾌락 같은 그런 죄들과 바로 재물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 중에 하나는 쾌락 그리고 돈이에요. 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돈이 최고다 하면서 돈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그래요.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지금 그래서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돈이 좀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정, 그러니까 돈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긴 합니다. 어쩌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돈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대하는 태도들 한번 돌이켜 볼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생이 되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 알바들 구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알바 구하는 것 자체는 좋죠. 사회 경험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좋은데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혹은 돈이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라는 마음의 동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좋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나온,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너희가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 우상숭배가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네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네가 돈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망과 저주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주의 계명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 삶을 살 때에는 주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속에서 내가 있을 때는 좀 더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향을 조금만 잘못 찾더라도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더 많았지 나쁜 게 더 많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것은 더 약간 피해보고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성경에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우리를 참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참소가 뭐냐면 지금 말로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욥기에서도 잘 나오죠.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 애한테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서 주님이 복을 계속 주시고 계시니까 걔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제일 치기 시작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참소를 한다고. 그 참소를 지금도 사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이 앞에 놓였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망과 저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복과 생명만 놓으셨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넣어주냐고. 바로 사탄이 넣어줘요.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 그 대적 때문에 그 저주와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바로 저주를 빠바바박 내리시려고 막 너희들 안 지키기만 해봐 내가 바로 때려버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앞에 복과 생명을 두시는데 그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저주와 사망을 우리 앞에 약간 곁다리로 살짝 놓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주님의 언약의 속에 있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기를, 대적하기를, 내가 반역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두신 것 같으나 사탄이 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사망과 저주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잘 인지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악보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카운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은 순종을 카운트할 때는 엄청 후하게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불순종을 카운트할 때는 엄청 짜게 카운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면 그 카운트가 0이 되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실수하면 그래도 순종한 것에 대한 그런 복은
또 누리게 해주시는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엄마가 오라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해가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도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안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로써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챕터는 끝이 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뭐 4주 동안 같이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잠깐 하나님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이클 속으로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이 사이클 속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목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사기도회를 하죠. 그때 제가 그냥 거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거의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부랴부랴 갔죠. 왜냐면 하고 있는 일들도 많았었고 또 이제 사모님도 아팠었고 막 입덧도 심했었고 애도 봐야 되고 해서 거의 그 사역을 준비를 다 못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그렇게 해서 은사기도회가 그렇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 건 없어요. 제가 한 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은사기도회도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저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서 시작한 그 일인데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 일을 내가 하나 더 늘려버린 거니까. 목요일에는 예배가 없었고 나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거나 아무튼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요 목요일이 생기는 순간 다른 약속 못 잡고 막 이랬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강권해서 하긴 시작하긴 했지만 이거를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은사기도회 때는 은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내가 한 건 없고 내 마음에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저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좋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선한 사이클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오직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의 계산법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자비하심이 훨씬 크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는 것보다 우리의 순종을 카운트하는 그 배점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선한 사이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복을 받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또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선한 사이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하시면 불순종할 그때에 저주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열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 여호와가 아닌 순종을 격려하며 또한 위로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그때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입맞추며 껴안으며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그 돌아가는 탁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복과 저주와 그리고 생명과 사망 그 갈림길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과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내 하는 것 보고 저주하시고 내 하는 것 보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내가 내 죄에 집중하여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그마한 순종이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